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탄생.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은 어떤 탄생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장식시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바로 성경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3대 성인의, 동양의 3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는 석가의 제자였다. 그 말을 듣고 막 미혹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왜? 역사적으로 보면 석가가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석가가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설파하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좋은 말이구나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불교에서 그 자비라고 한 단어를 예수는 사랑으로 바꿔서 가르쳤다. 예수는 석가의 제자다. 맞아 막 하면서 바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먼저 났냐 이거예요. 그럴 때 아무 소리를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은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쭉 낳고 해서 일수가 나와요. 또 누가복음은 요셉부터 마리아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나옵니다. 그 족보에 의하면 바로 그런 설득력을 바로 설득력의 미혹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은 달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아들 예수와 함께 계셨다. 그때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함께 계시는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주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여러분 예수를 비난했죠. 책 잡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도 신성모독하는 자로 여기서 바라바는 놨더라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들이 말로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저자를 죽여야 된다고 막 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나를 날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허허 하면서 네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를 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너는 귀신 왕이 들었다 하면서 계속 그를 신성모독하고 미치광이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나이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단순한 석가보다 역사적으로는 늦게 나타나셨을 뿐이지 그 자체가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방하려고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시라고 말할 때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은
살아나신 그 자체가 생명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의인이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성인들이 얼마나 많냐. 공자도 성인이고 석가도 성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라 이게.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의 사건 사망임으로써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의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살아납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증거가 뭐냐면 의인이시다는 증거예요. 의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 1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의에 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떤 누구도 올라갈 수 있었냐?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예수는 의로우신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탄생하셨다. 어떻게 탄생하느냐? 어떤 탄생이냐? 오늘 몇 가지를 비춰보면 첫째로 탄생하신 그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난 분이다 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신 분이다. 자, 나타났다는 것은 전에 있었는데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시간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거죠. 많은 사람은 태어났어요. 예수도 태어났지만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이 마가복음 빼놓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나셨다고 가르쳐 줬으나 요한복음은 나타났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읽다가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야만 순서가 맞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타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할 사이인데 우리는 개역성경에서는 정혼, 개정판층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난대요. 정혼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언젠가는 정혼이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 낳고 보니까 같은 동갑이 되고 또 한두 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서로 그 집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고 그러자고 보니까 싹수도 괜찮고 그러니까 결혼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너는 누구하고 너는 갑대라고 결혼할 너는 갑순여고 결혼할 사람이다 아마 하니까 그런 하면서 다른 의식이 없고 그냥 나는 저 사람 저 아이하고 결혼한다. 그럼 쭉 자라다가 부모의 관리 속에서 어느 날 결혼 정령이가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정혼이에요. 근데 약혼은 그냥 살다가 또 누가 소개해 주든지 연애를 하든지 해서 나중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허락해 주면 결혼식을 바로 하든지 아니면 약혼해서 이미 나하고 결혼하기 약속하자. 그래서 친지들을 모아놓고 증인 가운데서 약혼식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온 것은 약혼이 아니라 뭐예요? 정혼이에요.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 서로 나하고 결혼할 대상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자기하고 결혼할 대상이 배가 부르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나하고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완전히 세상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증인을 세우면서 보세요.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했는데 어떤 사례를 맛봐서 결국은 임신했다고 하면서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착한 사람이라 슬그머니 끊었고 내가 뭐 결혼하지 않으면 됐지 하면 끊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자를 통해서 꿈에 현몽하기를 요셉아 너는 마리아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네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내를 맛보아서 거기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현몽해 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 있어? 사람이 지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가 하면 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해주겠는데, 선지자 옛날에 75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말을 했던 거 기억나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또 생각나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 라고 21절에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8절 20절에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났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어떤 탄생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셨다.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은 그 태어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바로 남녀가 결합하고 한 몸이 되어서 태어난 이 태어남을 뭐라고 합니까? 혈통으로 태어났다. 모든 친지와 일가 친척과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결혼해서 임신되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축복되게 축하를 받으며 태어난 자를 바로 혈통으로 태어났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알지도 못한데 누가 나타나서 성폭행을 해서 태어났어요. 이걸 욕정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결국 태어났는데, 이것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모든 만방이 경배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할 그 예수는 탄생하셨는데 어떤 탄생이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리에서 우리 아멘하여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과거도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은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성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여자 스스로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마리아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옥 가려고 작정한 듯이 말을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신빙성이 뭐냐면 이사야가 성경에 예언했던 그 예언에 응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라고 가르쳐준대. 그래서 구약의 그 권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 혼자 말했다고 하면 그런 거 어디가?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언해놓은 것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정말 목이 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보면 해웅에 탄 쓸개 탄 그 쓰디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한 바가지 막 주면서 또 먹으면 마지막 갈 사람 실컷 먹으라 하면서 그 소원 못 들어주냐,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그 시편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쓰디쓴 쓸개 탄 그걸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이거 먹어봐라, 목말라? 하면서 더 쓰디쓴 것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거 맛을 딱 보고 순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더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는 어떤 탄생이냐, 바로 구원자로 탄생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로 탄생하셨다.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지. 임마누엘.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준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라고 말을 했던 그 내용이 맞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맞냐? 예언자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셉에게 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로 가르쳐 줬어요. 어느 것이 맞냐? 그럼 이 틀리지 않느냐? 아니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함께 할 때만이 구원이 되어진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지옥 갈 죄인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저주의 모든 삶을 저주로 태어나서 저주로 살다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한데요. 나는 그래도 행복해요. 행복하지만은 행복하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갈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와 어떤 풍요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그 순간 돌아서면은 뭔가 공허하고 너무 공허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없는 자가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내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해서 죽는 사람들은 동정을 쌓으면서 이해가 될 만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도 우리가 부러워한 사람이 느닷없이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이 많죠. 명예도 있죠. 그가 정말 호화호식하면서 살면서도 왜 자살하냐? 불행하니까 자살해요? 행복하니까 자살해요? 불행하다는 거죠. 나는 그 돈 있으면 나는 평생 동안 은행에 맡겨서 이자 가지고도 사는데 왜 주고? 하지만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는요 가슴 속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두려움과 번민과 불안함과 가지가지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압박으로 밀려온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영화도 부도 권세도 어떤 정말로 유명세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증이라고 하는 갈증. 당신 물 많이 먹었잖아. 그런데 무슨 갈증이야? 본인이 갈증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의 갈증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갈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라 할지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문제가 있고 불행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탄생하셔 주신 것은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원이란 단어는요 소망적인 단어입니다. 병든 자에게 바로 의사가 가장 소망적인 것처럼 진단을 받고 처방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모두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그 사망을 어떤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탄생시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가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은 믿어, 그 사람은 죄 없어, 우리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통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해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인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라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권위가 있고 또 존경하고 하는 이유가 정말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고쳐준다고 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치료를 시켜줄 자는 누굽니까? 의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팠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느껴지듯이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니면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그것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그 사람,
입술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한 고백 속에서 죄인이라고 고백된 그 사람만이 주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이런 이미지를 쌓고 세상에서 다 내놓으라고 하고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이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그냥 베드로 된 것이 아니라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그에게 주님이 찾아주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2배 가득 채워졌을 때 고기를 받더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 달 동안 스케줄을 좀 짜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2배 가득 채워진 그 순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워졌을 때 했던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영창으로 직행하고 결국 판결 따라서 처벌을 받듯이. 근데 수사관이 오지 아니하면 왔다가 가버리면 살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서 그 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 찾아와서 은혜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은혜의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던 것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순간부터 시작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길은 오직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 주님 앞에 겸손의 고백으로 주여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 나에게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나를 구원시켜 줘야만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달리고 달린다 할지라도 끝없는 그 달림 속에서 끝이 없는 가운데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삶. 그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다독거려 주시고 나에게 갈증 났을 때 그 샘물을 주시고 이 모든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와서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이양을 시키고 주님께 내놓고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놓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던져버리고 나는 자유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죄짓고 왜 내게 죄짐을 내 던지느냐?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맞이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도 생활하라 하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시면서 멍에 하나 딱 그게 우리에게 걸어줍니다. 그 멍에가 뭐냐? 복받는 명예. 따라서 복받는 멍에. 소가 멍에를 가지고 주인이 멍에를 씌워주면 구름말을 꿇고 또 쟁기질도 하고 무거운 짐을 실어나르는 겁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멍에가 있는 그 순간에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줄 때 그 멍에가 무거운 것 같으나 그 멍에는 바로 편히 쉼의 멍에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모저모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때려치워버리고 나 사업하겠다 나 장사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대로 편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직장 다녔을 때가 좋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에 다니면 멍에가 씌워집니다. 몇 시까지 와라 이걸 하라 뭐 하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말 치사스럽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그렇게 직장의 굴레 속에서 생활할 때 거기에 생활비가 나오고 그 생활비로 가정을 꾸려나갈 때 웃음이 있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여기에 근심 걱정이 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멍에는 어떤 멍입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기를 원한 것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원하면서 좋은 직장, 좋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얘 좋아하느냐 이거죠. 멍에가 씌워지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누구에게 제한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면 행복한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멍에가 주어지면 불행한 것 같지만은 참된 멍에 속에서는 행복이 주어지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준 것은 바로 행복을 위한 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하지 마라, 하라, 믿으라. 이 모든 것은 신기하게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라, 믿기 힘든 것은 믿어라. 그래서 이게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그 멍에 속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 저주의 짐은 다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고 축복의 그 멍에는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깊으신 의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예수 그 이름만 듣더라도 얼마나 행복한 이름인지 아름다운 이름인지 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 이름만 나오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전 인류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완전한 사랑이요, 거기에 대가가 있어야 할 텐데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는 그에게는, 예수를 맞이하는 그에게는 행복한데 성탄절은 이 예수를 증거하고 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어떤 캐럴송이나 단순한 어떤 추리를 통해서 의식에 우리에 빠지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양 속에 그 알맹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콩이랑은 모양이 먼저 생깁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차야지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을 먼저 짓습니다. 집 속에 사람이 입주해서 살아야 그 집이 집다운 집이 되는 거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건 얼마 되지 않아서 흉가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를 모시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삼아주셨는데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겠고 생명이 있어야겠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찬양의 소리가,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함께 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험한 세상,
어느 날 그 시대가 와서 지금 진해지면서 너무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는요,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이 도보로 다닐 때 자 멀리서 아른아른거리는 그 어떤 물체가 보면 가다 보면 사람이란 걸 느껴지면 막 더 빠른 걸음으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 처음 만나는데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너무 그리웠고 다정다감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고, 가장 무서운 것이 곰이 아니고 뭐가 무서워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이 무섭습니까? 못된 일을 하고 정말 돕고 웃음을 주고 정말로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 왜 무섭겠습니까? 개들도요 보면 막 도망가는 개가 있고 꼬리를 치게 달라붙고 그런 개가 있어요. 그 달라서 꼬리를 치면서 주인이 다 주인인 것처럼 달라붙는 그 종자가 있어요. 맹인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는요 다 주인이야. 그게 장점이면서도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 몇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냥 나가면 누가 거기에 너무 순하니까 그냥 오지를 돌아오질 않아요. 개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매는 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근데 그 종자는 모두 다 사람을 끼대고 너무 끼대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왜 그러냐? 왕실에서 자라면서 이쁜 짓을 하고 계속 이뻐해 주니까 그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개는요 딱 하고 막 꼬리들이 막 도망다녀요. 왜? 주인이 쥐어 패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그렇게 그립고 돕고 그럴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립다고 하면서 서로 사람 만나기를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찌르고 죽이고 막 토막을 내고 안매장시켜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작용됐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위해서 고백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해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는 내가 구원자 나를 모시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할 때 아무리 두려운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어떤 외진데 간다고 한다면 혼자 못 가고 두렵다고 하면서 애기라도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애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든든해요. 여보 나 저기 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라고. 당신 데려가지도 안 해.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같이 가주면 든든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눈에 보지 않는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러나는 모르겠지만은 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느냐 이거죠. 나의 남편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 쌈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다 당해낼 수 없다고 해서 든든하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셉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물건처럼 보따리처럼 왔다 갔다 다 팔려 다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총리가 되었고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나는 왕관만 썼을 뿐이니 너는 나보다 낫다 하는 자가 요셉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 그런 일이 끝나버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역전시키는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쫓겨서 완전히 왕이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했어요. 불 속에 던져놨던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이 태우지 못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졌던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삼키지 못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옥에 갇혀서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끄집어내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에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예수 믿지만 절대로 어떤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탄생하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의 탄생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 이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차례입니다. 분부의 명령을 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가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시면서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면서 하늘로 뭉 하고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왜 세상 끝날까지요? 천국 가서는 함께 있으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함께 있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고 하면서 근심 걱정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실 때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오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대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에 여러분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의지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전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있는 걸 믿사오니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치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맡긴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겠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그에게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걸 알았사오니 나의 가정에도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활 속에서도, 나의 직장과 사업 현장 속에서도, 나의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